오늘은 성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좀 제가 편안한 복장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40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본문 앞선 21절에 보면은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하잖아요. 이제 할례가 뭔지 아시니까 할례를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하는 거죠. 그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사실상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수죠. 예수라는 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그죠?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 해방자의 뜻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크리스마스니까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 예호슈아 이게 이제 히브리어 발음인데 예호슈아를 여러분들 한 50번만 해보세요. 예호슈아.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예호슈아라는 말을 그 그리스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헬라어 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에수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헬라어로 쓰면 이에수스. 사실 이에수스를 한 10번만 해도 돼요. 이에수스,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는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지저스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원래 독일어의 J가 뭡니까? 예 발음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영어로 가면서 J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스인데 참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번역할까? 이에수스라는 이 그리스어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하니까 그것을 야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야소. 그래서 초대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예수교 기독교라 안 그러고 야소교라 그랬어요. 야소교. 그러니까 야소가 예수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저스 예수를 우리가 번역할 때 예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상식으로 아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구약에 호세아라는 말, 호세아도 사실상 여호수아하고 같은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호세아 다 그리스 말로 바꾸면은 헬라어로 바꾸면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후에 32일 후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정결 예식은 두 가지인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산모의 정결 예식이에요. 우리 본문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림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난 아이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유대 전통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유대의 모든 여성들은 아들을 낳으면은 40일이 될 때까지 절대 성전에 못 올라가요. 부정하다고. 그리고 딸을 놓으면은 80일이 지나야 부정함이 벗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실상 이건 위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생에 대한. 우리도 보통 보면은
산모가 출산해가지고 바로 못 움직이잖아요. 건강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건강 의료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아들을 낳으면 40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요. 반드시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지 않고 이제 정결하게 됐다라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 히브리의 유대에는 그 제사장들이 제사의 업무도 하지만 주로 건강 검진도 다 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렸다가 문둥병이 나으면은 내가 낳았다를 누가 확인하냐면은 제사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이렇게 조사해 보고 너는 문둥병이 났구나. 그래서 정결 의식을 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모들도 40일 또는 80일 지나고 난 뒤에서 정결 의식을 하는데 제사의 그 제물이 뭐냐? 집 형편이 좋으면은 양 한 마리를 속제물로 바치고 형편이 어려우면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의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같이 율법을 따라서 출산 후에 40일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성전에 딱 올라갔는데 그때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매우 특별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27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와 남편인 요셉은 이제 성전에서 의례의 정결 예식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죠.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 노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딱 한 줄로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흔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그 삶은 흔하지 않은 독특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 한 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노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그 원문에 보면 디카요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디카요시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쉽지 않은 거죠. 제사장, 바리새인이나 그렇게 하는데 이 노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지 뭐 서기관인지 어떤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경건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 경건하다는 말이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다. 영어로 하면은 God fear.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원문의 그 뜻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붙들어서 딱 거머쥔 사람인 거죠. 이게 사실 그래요.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할 때에 그때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막 내가 두려워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너무 두렵구나 라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천방지축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보니까 참 세상 모르는
세상 모르니까 겁이 없지. 이런데 세상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사람이 겁나고 세상사가 겁나는 거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철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철분 부족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삶의 중심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아니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삶의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사람 한마디로 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 노인을 볼 때 저 사람 참 의롭다, 경건하다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거룩하고 바르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본문의 마지막에 25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도 굉장한 거죠.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받는 그 사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거죠. 이 말은 그가 하는 행동은 단지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행동한다는 것, 그만큼 매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모교회에서 그 이제 그 소예배실 기도실에 저는 맨 뒤에 앉아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끝에까지 기도하는데, 근데 맨 앞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방언으로 마지막에는 꼭 찬양을 해요.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그 방언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그분을 보면은 그분이 얼굴도 참 선하게 생기시고 말도 고분고분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느껴지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더 신비로운 것은 그분은 까막눈이에요. 글자를 모르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글자가 읽혀진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또 신비로운 거죠. 어느 날 성경을 전혀 못 읽던 분이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신비한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마 이 노인도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저분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구나,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 동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요, 학자도 아니요, 율법사도 아니요. 만약에 율법사고 학자고 제사장이었다면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밝혔겠죠. 제사장 시몬, 뭐 율법사 아니면은, 그러나 아무 얘기가 없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 시몬, 그런 그에게 딱 한 가지 소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명이죠. 그에게 딱 한 가지 소명이 있었는데 그 소명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러면은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면은 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이사야서 49장 13절, 5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 장차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한 가지 딱 소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너는 메시아가 와야 죽는 거예요. 와, 힘들어요. 시므온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메시아가 와야 죽는 거예요. 두 눈으로 그걸 봐야 죽는 거예요. 여기에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이걸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메시아예요. 메사이아가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게 그리스도. 그 주의 하나님의 메시아를 봐야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평생 하나님의 위로, 즉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억압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왜 그러한 열정, 열망,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는 로마에 억압당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한탄하고, 그 백성들의 가난과 억압과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것이 해방될 텐데, 이것에서 구원받을 텐데, 그는 날마다 성전에 나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룩함이나 경건이 아니라 진실로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담아서 아마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고통에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리고 방법입니다. 아마 그는 성전에 나와서 매일 이랬을 거예요. 매일마다 성전에 들어오는 아이들, 그죠? 첫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보면서 주님 저 아이입니까? 주님 저 아이입니까? 주님 저 아이입니까? 그랬을 거예요. 저 아이가 혹시 메시아입니까? 저 아이가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 갔는데 저기 오는 아이 부모가 있고 주님 저 아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 아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므온은 본문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가서 정말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아마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인 메시아가 오심에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이제 죽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 그것보다는 너무 메시아가 왔다는 이 기쁨.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강하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를 맞는 거죠. 성전에서 수많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입니까 저 아이입니까 했던 그 순간, 이게 끝나는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쁨과 소망으로 본인이 너무나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깊은 고통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멈출 수 없는 슬픔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실 위로의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이 땅에서 조롱과 비웃음과 고난과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성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892년 11월 15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프레드릭 밀러와 그의 부인 안나 리네이크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 땅을 처음 밟게 됩니다. 당시 밀러 선교사의 나이는 불과 26살이에요. 아주 청춘인데 그 한국의 이름은 민노아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브레선. 그들은 결혼하자마자 고국을 떠나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한국에 도착합니다. 특별한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당시에 민노아 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노아 선교사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민노아 선교사 부부는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초기 멤버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서 사역, 찬송가 사역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 후에 선교지를 이제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을 펼치게 돼요. 이때 결혼하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에는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시간이 지나서 6년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6년 만에. 그런데 기쁨도 잠시 8개월 후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겠죠. 8개월 만에 아이가 떠나는 거예요. 깊은 슬픔에 빠진 부부에게 2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또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나게 돼요. 민노아 선교사님과 그 아내가 그 어떤 아픔의 그것을 추스리고 혼신을 다해서 전도 사역을 할 때에 그때 1년 뒤 그 아이가 떠난 후 1년 뒤에 참 설상가상으로 민노아 선교사님의 아내가 3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제가 어디 가서 선교할 때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가서 뭐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6년 만에 낳은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2년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다음 날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와이프 아내가 또 죽어버려요. 무슨 얼굴로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너나 잘 살아. 아니 너 그렇게 불행한데 무슨 전도를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기록에 의하면은 많은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반은 조롱, 반은 위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런데 너의 삶은 왜 그렇게 불행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민노아 선교사도 주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 둘째 아이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에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제가 선교 사역으로 헌신했다면 적어도 이런 건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소망도 뭐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는 아마 하나님께 정말 고통스럽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이토록 저에게 고통만 주십니까?
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셔도 모자랄 텐데 왜 저에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노아야 그러진 않았겠죠.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니? 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란다. 너의 울음과 슬픔, 너의 가난과 약함, 너의 병든과 죽음을 위로하는 위로란다. 위로자란다. 아마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나 어떤 그 지혜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민노아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를 향해서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6장을 지으신 분이 민노아 선교사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죽게 되면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청주에 묻어달라고 민노아 선교사님은 간청했답니다. 그토록 청주를 너무 사랑하여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을 때까지 충북 선교의 아버지와 교육, 의료, 선교 교육, 성경 교육, 문서 선교, 찬송가 사역까지 1937년 그의 나이 71세 되는 날까지 주의 사역을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온 지 선교사로 온 지 4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오랜 기다림 속에 세상의 위로와 구원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 주의 위로를 보았사오니. 이 고백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저에게 의뢰를 해서 그때 묵상집에 그림을 5점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작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제일 중앙에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그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서가 조금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눈물, 그 다음에 바로 옆에 4개의 눈물이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 끝에 있는 게 내려오신 길, 그리고 이게 알려주신 길, 그리고 마지막 그림이 홀로 가실 길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카드에 안에 그림 엽서로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소외된 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도록 우리를 또한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성탄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손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한 하나님의 위로를 마실 때에 정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의 위로를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고 한 것처럼 주님, 날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